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9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러분, 이 참된 지도자는 자신의 유익을 먼저 돌보지 않습니다. 49절과 50절에서 여호수아의 특별 기업에 대한 소개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반적인 상식을 뒤집어 엎는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온 백성의 지도자이고 가장 어른인 여호수아가 맨 나중에 기업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백성의 지도자이고 어른인 여호수아는 맨 처음에 기업을 받았어야 마땅합니다. 더욱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인정할 만한 뛰어난 지도자이고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가나안 정복이 그렇게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가 맨 처음이 아닌 맨 나중에 기업을 분배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딥나세라를 원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딥나세라는 성경에서 이때 이외에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 다시 말해서 그리 특별한 취급을 받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여호수아만한 지도자라면 누구나 한번 들으면 알 수 있을 만한 크고 견고한 도시를 기업으로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여호수아가 겨우 딥나세라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원에서 그 성읍을 받았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성읍을 다시 짓다시피 해서 자신의 기업으로 삼은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완전히 포기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참된 지도자의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며 자신의 유익을 돌보지 않는 지도자야말로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행동은 오늘날의 수많은 지도자들의 행동과 확연히 구별됩니다.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은 자신들 스스로 지도자로서의 권위와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 결과로 지도자가 아닌 지배자가 되어 백성들 위에 군림합니다. 사랑과 봉사 대신 위엄과 지배라는 말이 그들의 삶을 장식합니다. 백성들의 지지와 대상이 되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려 합니다. 이러한 이들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행동은 도저히 바랄 수 없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지도자의 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경고하니라. 지도자를 보호하는 것은 총이나 칼이나 그런 군대가 아닙니다. 왕의 무기는 대포나 탱크가 아닙니다. 왕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되 그 무기는 인자와 진리여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무너진 성읍 딥나세라를 건설하고 거기 거함으로써
이 말씀에 합당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유익을 돌보지 않는 지도자를 참된 지도자로 여기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러한 존경받을 만한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셨던 우리의 참된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자신의 유익을 돌보지 않는 지도자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성도에 나아갈 길입니다. 여러분, 작은 공동체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큰 공동체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희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런 특별 기업 분배 기사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낫 세라를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얼마든지 그가 원하는 곳을 기업으로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곳에서 기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속한 지파 내에서 기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그는 전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전부터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자로 활약하면서 에브라임 지파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 지파를 위한 노력과 헌신의 자세가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가 되어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것은 작은 공동체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큰 공동체를 위해서도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공동체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큰 공동체를 위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들 중에는 자기가 속한 작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큰 공동체를 위해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작은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큰 공동체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작은 공동체, 곧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교회의 부서 등 소중히 여기고 그 작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큰 공동체를 위해서도 크게 사용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기업 분배의 완료는 하나님의 약속의 구체적인 실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아브라함에게 주신 지 700여 년이 흐른 뒤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고 틀림없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700년이 지난 후에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무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믿음에 실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지체하시는 것은 다만 모든 택한 자가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까닭입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변치 말고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돌아보고 우리가 먼저 참된 지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유익보다도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것에 충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